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쪽, 54쪽에 붙여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무릎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디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벨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어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남편의 권위가, 어제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한참 유행했던 강큰 남자 시리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대 부부에게서 아내에게 남편이 밥 주라고 하면 강큰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대는 아내가 외출할 때에 어디 가냐고 외출할 때에 어디가 하라고 하면 강큰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대는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만 봐도 강큰 남자. 50대는 몇 시에 와 하고 물으면은 강큰 남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대 이상이 재밌습니다. 여보 따라가도 돼? 이렇게 하면 강큰 남자다. 남자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할 것 없이 참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성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어거스틴이 정말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동기라고 하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어머니 모니카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특히 그가 말하기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만사가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지금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정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오랫동안 조상들과 살아온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에게 그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 사라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디 크게 그렇게 있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내 된 자로서 성경은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 남편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지는 이 배경 속에 이 야곱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솔들에게 느닷없이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 아내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뜻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대표는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무시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때에 질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족하다라고 또 남편이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 더더욱 아내는 남편을 더 인정하고 세워줘야 될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남편들을 자꾸 세워줘야 남편이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되어지고 노력해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따라주지 아니하면 남편은 앞장서서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므로 가정에 무심하게 되어지게 되고 무관심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아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안교회의 우리 모든 유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야곱이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파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원래 야곱 강가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꿈에.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신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야곱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지만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거기에서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집니다. 하나님 약속의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약속대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이 20년 동안의 외삼촌 집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야곱 강가에서 에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에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앞두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또한 그것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쯤 되어지면은 이제 원래 약속대로 베델로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에 머물게 되어질 때 이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34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지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이 34장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 아들 주장들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덜컹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야비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아들한테 그렇게 나무라고 시몬과 레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악취가 다시 말하면 칼바람이 불어서 피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34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기 옳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34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야비하게 이 세겜 땅에 있는 아들들을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루스라고도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디나 사건까지 경험하게끔 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원래의 그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그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디나 사건을 나타내셨다는 말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좀 적당하게 하면은 제가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갈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야곱.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살아라.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곳에서 네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한 소원을 잊고 있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디나 강간 사건을 일으켜서 에스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때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이 한 소원을 이루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모든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여 식구들이 다 야곱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듯이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은 것을 알고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동기부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깨닫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두 번째는 어려웠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가운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에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러한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수 있는 길로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방패로 막아주시고 내가 낮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밋밋해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6월달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지만 정말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전반기를 마치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많은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 가문에, 또 나아가서 지역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메르스가 소멸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좀 볼 때에 가정적으로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의 야곱 가까이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참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얼마나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 얼마나 더 충격적인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것인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보여지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뭐 가뭄으로 인해서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물론 뭐 어저께 비가 조금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래도 해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든 가운데인데 이것이 그냥 뭐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신다면 뭔가 이 백성에게,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야곱과 같이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곳에 엘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 베델.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 원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이 거기에 소원하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야 하는가. 세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볼 때에 제단을 쌓는 길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내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왜 뺏어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귀걸이는 실제로 보면은 노예,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귀걸이까지도 다 떼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이방의 그런 관습과 이런 것들을 다 떼어서 어디에 묻게 되어집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죠? 바로 우리 저 큰 나무 둔방 가운데 하나인 우리 목해물 먹는 그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묻어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거기에 묻어놓고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겠죠. 습관을 쫓아서 나오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원래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그걸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는 길에서 특별히 예배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